10월 14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가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여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서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선하게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 청명한 가을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시간과 장소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 한 가정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모든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자리에 인도하여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합니까? 참으로 보석 같은 지체들, 특별히 이렇게 멀리서 우리 렌 형제님 가족, 또 이종 형제님 가족 이렇게 함께하고 이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성도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만큼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야곱의 한 생애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애를 견주어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베델은 어디인가? 당신의 베델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표되는 산악인 김창호 대장하고 또 그 한국인 포함한 4명, 총 한국인 5명이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돌풍과 눈사태가 이 베이스 캠프를 덮쳐서 이 사고로 모두 다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 캠프는 좀 안전한 지역인데도 이 돌풍과 눈사태가 베이스 캠프를 덮쳤다고 합니다. 그 어몽길 대장으로부터 어제 인터뷰를 잠깐 들었는데 뉴스에서 이런 히말라야에서 눈사태가 일어나면 이 후폭풍이 일어나는데 후폭풍에는 눈보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보라와 먼지, 돌덩어리, 그 다음에 얼음덩어리가 같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맞을 경우에는 다 그래 심각한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이 산악인 김창호 대장은 2013년 3월 히말라야 8,000m급 14절을 무산소로 완등한 베테랑 산악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산을 잘하는 사람이고 산을 잘 타는 사람이죠. 그런 베테랑도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자연재해에 한 방에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저는 산이나 바다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나침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산을 항해하는 사람도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도 가장 힘든 것은 그 깊은 산이나 망망대해를 다닐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할지, 가도 첩첩산중이고 가도 망망대해라면 그 어떻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몸도 좋지 않지만 산이나 바다를 가는 게 참 두렵기도 해요. 특히 산은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돌아갈 길을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목표가 설정되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왕복 티켓을 끊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 티켓을 끊어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표만 끊는 사람은 없어요. 예. 알프스에서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3일간 방황을 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었어요. 그런데 되게 우스운 것이, 이 사람은 하루에 12시간씩 그 산을 헤매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벗어나고자 12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13일 동안 12시간씩 걸었는데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출되고 보니까 자신은 고작 계속 6km 안에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간다면은, 그 사람은 눈을 가리고 평지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나침판이었고 동서남북을 모르고 간다는 것은 눈을 감고 평지를 걷는 것 같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눈을 감고 평지를 걸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원을 그리면서 반경 한 100m의 원을 그리면서 간다고 그래요. 가만히 놔둬도 계속 원을 그리며 간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돌면 또 그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용어로서 전문용 유형 방황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걸으면 20m를 가면요, 마지막 간격은 4m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은 똑바로 건다 해도 200m를 가면, 20m를 가면 4m가 벌어지는 거예요. 100m를 가게 되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을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알프스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이 현상을 유형 방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막으려면 눈을 가리고 가급적 똑바로 걷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약 30보 걸어간 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새 출발하는 기본으로 30보를 걷는 것은 가장 직선으로 가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유형 방황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버릇이 다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닌 길을 가면서도 이게 아닌 길이지 하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강하다 다시 또 자신이 방황한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돌이켜보면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아닌데 하면서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옛날 그 길이에요. 인생의 방향과 나침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계속 방황하는 그 유형 방황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면 항상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셀파를 만나야 돼요. 셀파는 현지 네팔 사람들을 만나요. 가장 지혜 밝은 사람들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정상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안내하고 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자기 목입니다. 인간은 70, 관계는 80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 더 건강해서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짧게 머물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간 종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 인들의 교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종교이 아니라 그냥 영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공중에 휴가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우리 인생의 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인생의 순례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순례라는 얘기는 내가 도착할 지점이 있다. 내가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가야 할 곳이 없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노래도 인생은 뭐죠? 나그네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천안역이라든지 고속버스 터미널 보십시오. 누가 있어요? 길에 가는 뒤에서 사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럼 우린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린 나그네랑 순례자입니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 찬양했죠? 찬송가 500장. 저 멀리 저 시온성에 가는 날까지 내 짧은 인생은 순례의 길. 내 사모하는 주님 배울 때 내 눈물 없으리. 이 죄악된 세상에 이 몸이 약할지라도 오 나의 주님 내 힘이 되서 날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이게 원래 2절까지 있는 건데요. 3절을 제가 붙였어요. 그냥 부드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순례길이에요. 눈물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닦아주실 날이 있어요.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셋째 하늘, 이사야에서 말씀하고는 저 뷸라 땅이에요. 뷸라 땅. 바로 존 버년이 마지막 크리스틴과 존 버년이 순례자가 가는 그 곳이 바로 필그림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저 영원한 셋째 하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은 반드시 도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제나 바른 길로 최상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시면서 많은 여행 다니시죠.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생애를 보낸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보다 여행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죠? 시간이 나이가 들면 관광을 좋아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과 관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갈 곳이 있어요.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에서 많이 돌아다닐수록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건 좋지요. 젊어서 많이 돌아다니는 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요. 가끔 이런 사람도 봅니다. 태어난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시골에 복음 전화 보면 고향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토백이로 살다가 토백이로 해서 아무것도 뜨지 않고 평생 농사만 짓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보셨죠? 저도 주위에 많이 봤어요. 생전 한번 자신의 고향, 다른 나라 땅은 고사하고 자신 타 지역도 안 가서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례라는 걸 용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체감을 안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다가 이사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생애를 보낸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외국에서 돌아다니시고 여행도 하시고 많은 곳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거기 있는 것들을 그래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가치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창세기의 주인공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인생의 순례를 거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인생을 방황을 얘기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야곱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야곱은 방황을 했지만 순례를 했지만 결국 자신의 본향으로 갔어요. 진정으로 그런 방황한 사람이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의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야곱의 생애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비추어서 주님과 좀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는 성경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 잠깐 드린 대로 가장 재미있어요. 정말 창세기 3장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심각한 구절입니다. 은혜가 있고요. 인생을 사는 근본 원리가 있고 구원에 관한 예표가 있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영원, 그야말로 성경 속의 보물창고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의 진주라고 하면 로마서고 저는 성경의 보물창고라고 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 구절로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은 룻기서죠.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붙잡아주는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생명책입니다. 성경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책이에요. 오늘 주인공 야곱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많은 세월과 고난과 사건들의 인생 여정이 있은 이후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은 형이 있어요. 에서가 있죠.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솜씨가 좋은 사냥꾼이라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늘 거하였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도 야성미가 넘칠 거예요. 몸도 털도 나고 누가 봐도 아주 야성적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릴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면 무엇이든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야곱은 늘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늘 자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에게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거치고 야성미 넘치는 인물이었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카의 치마폭에서 늘 주위를 맴돌며 생활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카가 아니죠. 라헬과 레아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장 2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25장 23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자, 그래서 어머니는 분명히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얘기를 언젠가는 얘기를 했겠죠. 야,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케어질 거고, 두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늘 자신 안에 야심이 있었어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형 에서로부터 가진 장자권을 뺏을 길을 아마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들에서 에서가 들에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몹시 배가 고팠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시는 밭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이삭의 모든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비가 축복해준 그의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은 이삭이 아니라 리브카 어머니죠. 리브카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야, 언젠가는 형이 아우를 섬기려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어. 넌 그것이 언젠가 실현될 거야. 그래서 절호의 길을 찾아서 장자권을 가로챘지만 그것은 결국은 에서로부터 평생 동안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피난의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부터 그는 험난한 인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이제 28장을 보시겠습니다. 28장을 보시면 28장 27장에서 에서가 내가 너 반드시 죽이리라 했을 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카로부터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사실은 그것이 인생에서의 육신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던 것입니다. 자신 돌아설 때는 이 어머니는 죽은 이후였죠. 묻힌 이후입니다. 창세기 28장부터 야곱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28장 3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로 다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약속을 준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숫의 누이인 마할렛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역시 에서는 들의 사람은 그는 저주받은 민족, 죄는 죄끼리 뭉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서 아내를 얻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일어나서 팟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내 어머니와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그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도망가면서 지금 잠시 이 상황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자, 에서와 원래 장자였던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갈렸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은 이 야곱에게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은 것이죠. 확실히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것을 그는 17절 보니까 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땅이 티끌같이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은 너를 지켜. 15절이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확실한 보장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셨어요. 이때가 BC 1760년. 야곱은 아직 혈기왕성하고 젊었을 때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21절,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지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성지였어요. 성지입니다. 베델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보이시죠? 베델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입니다. 요단강이 있고 베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중심부예요. 예루살렘에 가깝습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 성경에서 야곱의 여정이 가장 많다고 했죠. 야곱은 브엘세바부터 해서 베델, 하란, 마하나임, 브니엘, 숫곳, 세켐, 베들렘 계속해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서 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온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 성지뿐만 아니라 모든 또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드렸던 곳이고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베델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게 많은 방황을 하고 많은 방황을 한 다음에 그가 돌아서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 빨간 줄이 야곱이 간 줄입니다. 가서 쭉 가가지고 지금 여기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 베델에 왔죠. 베델에 와서 방황을 한 다음에 다시 방황을 한 다음에 베델로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이곳이고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간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바로 성지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 그 장소,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평생 살겠다 다짐했던 그곳, 또 그 다짐, 그 시간, 그 장소, 또 그의 설교, 또 어떤 여러분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그걸 기억했어요. 아무리 고난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9절 1절에 보니까 그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야곱은 계속 그 이후로 순례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브엘사에바에서 베델로 왔고 하란으로 가고 마하나임으로 가고 분이엘 가고 숫곳 하고 세켐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여정은 11번이나 바뀝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을 통해서 갔을 때 파라오가 물었어요. 당신은 나이가 몇입니까? 야곱이 47장 9절에 보니까 파로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다. 130살입니다. 내 생애의 세월이 매우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 세월은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찬탈했지만 야곱은 생애는 자신의 50% 이상을 순례자로 계속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보시죠.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떤 상황인가 보시죠. 자, 47장을 보시면 창세기 47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여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가하며 심히 번성하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살았으므로 야곱의 전체 연수는 147년이더라. 파로를 만났을 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했더니 230년. 그럼 파로를 만난 지 17년을 더 살고 잠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아래에 넣으라. 그리고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니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여러분, 손을 내 넓적다리에 넣으라는 얘기는요, 가장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내가 좀 구해와라. 이삭의 며느리감 리브카를 구해오는데 누굴 갔어요? 엘리에셀이 갔어요. 엘리에셀이 내 넓적다리에 손을 넣어라. 그런 가장 신뢰할 만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완전히 믿겠다는 것이죠.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했냐?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왜냐? 야곱은 오늘 아까 말씀해서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이죠.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지 말라. 장사하라.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장사하라는 얘기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우리가 차버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은 대로 모든 성도들은 그들 따랐어요.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를 역할을 본 것이죠. 돌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야곱에게 보여줬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축복이죠.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여러분도 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고난과 역경과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건강이 문제가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제목을 늘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의 때로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진로의 변경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안과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을 때도 나를 절대로 이투해서 묻지 말라. 우리가 구약성경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리는 아니더라도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예.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서 다시 데려온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약속 외에 더 여러분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폭풍이 울자 비바람과 폭풍이 울자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폭풍이 오는데 좀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은 그 배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도 두려워서 주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주하시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순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베델은 어디인가?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당신의 베델은 어디인가? 첫 번째, 주님께 고백했던 처음 순종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기억하라. 처음 순종을 기억하라. 1절, 2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여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자,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34장에서 보시면 지금 요 세켐이에요. 일찍이 28장에서 에서로부터 피하여서 도주하여서 하란, 마란, 분이엘 모든 곳을 고쳤어요. 예. 그는 이미 결혼하고 아들들이 있어요. 두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는 지금 세켐에 어떤 것입니다. 세켐에 왔어요. 세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34장의 사건이 일어나죠. 가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당하고 야곱에게 어려운 상심했던 시절이 있던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바로 이방의 휘 자손의 세켐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에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켐이라는 곳은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이고요. 그것에서 여정을 풀어지지 말아야 할 장소이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장소예요.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부가 되고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켐을 통과해서 바로 베델로 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켐은 어떤 곳이에요? 마치 여러분 아브람과 룻이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룻이 볼 때는 저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세상에 보기가 좋고 마치 낙원같이 보였을 것이에요. 바로 세켐이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비도 적당하게 오고 물도 넉넉하고 곡식과 식물이 잘 되고 풀들이 많습니다. 살기가 좋고 목축이 잘 될 것이에요. 소나 양이 잘 될 것입니다. 이미 라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온 야곱은 여기서 눌러서 살면 되겠다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고 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치욕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세켐의 남자들을 다 속이고 그래 우리 너 딸을 줄 테니까 우리 딸을 줘라. 그래서 협약을 맺고 사실 거짓 협약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할 때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때 그 앞장섰던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 칼을 들고 그들을 사륙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괴롭힌 아들이 시므온이거든요. 시므온은 다혈질이 기질이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34년에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5장에 딱 오니까 35장에서 야곱의 상태는
모든 것을 이뤘지만 그러나 완전히 마음에 피폐된 가운데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정신 차려, 그게 아니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일본말을 못하지만 일본말을 대학교 다닐 때 배울 때 그 일본어 선생님이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를 가르친 선생님인데 졸거나 잘못 못 배우면 늘 저에게 늘 학생들에게 합니다. 세이신 교수께, 세이신 교수께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요. 그래서 교수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늘 이렇게 내리쳐요.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 하냐면 11절, 35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또 의심하느냐 이거죠. 전능한 하나님, Almighty, Almighty,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아까 이 전능한 하나님 어디 있었죠? 어디서 봤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예, 여러분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86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집트에서 하갈을 얻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13년 동안 약속도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교제하지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99세 될 때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죠? 여기서는 지금 너 정신 차려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지 않았냐? 너의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왜 딴짓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Almighty. 그러면 35장에서도 야,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너 많은 걸 이뤘지만 세겜에 가서 지금 왜 그런 거야? 다시 돌아와. 어디로? 베들로 돌아와.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장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새겨드려야 할 말씀은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야곱은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요. 35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많은 거부가 됐지만, 금이 환영했지만 자신이 아직 세겜에서 그 당한 것에 대해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너를 베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에게 영원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바로 이곳에서. 너 기억하지 않느냐? 너의 옷들을 갈아입고 정신 차려라. 야곱은 자신의 과거 20년 동안 신실하지 못한 섬김과 우상숭배를 또 부지불식 가는 사이에 묵인하는 행동을 그는 바꿨어야 했습니다. 31장 19절에 보면 라반의 우상도 몰래 슬쩍 훔쳐가지고 31장 19절 그거를 묵인했었죠. 31장 19절 보시면 라반이 그의 양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을 훔쳤다는 거죠. 시리아인 라반이 형상이란 뭐입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그걸 알았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1장에서 야, 너 베들로 돌아와야 돼. 너 이때쯤엔 돌아와야 돼. 분명히 31장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언급했었어요. 언급했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여러분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았던 그 이후에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버겁고 힘들고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연로되었을 때는 여러분 내가 한국힘제의 성경 바른 말씀을 알고 진리에 눈 떴을 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잠시 또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때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들어보면 10년 전에 한국힘제의 성경을 사놨다가 책꽂이에서 꼽아놓고 한 번도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바르겠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1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모진 세월을 거친 다음에 다시 10년 전에 꽂아놨던 책상 위에 한국힘제의 성경을 꺼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을 때 그제서야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면 10년을 거꾸로 가지 않을 텐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어도 그 사람이 간증을 들어봤어요. 바른 말씀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바로 간다면 여러분 시간 소비, 체력 소비, 경제력 모든 것은 다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은 여러분 뒤로 생각해봐 소용이 없어요. 시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50, 60 지금 쭉 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그러면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자셨다.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게 된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여러분 누룩은 거짓교리죠. 거짓교리는 우리 안에서 떼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 교인들 말고 그 교인들을 가르치는 한국의 목사들이 있죠. 가짜 목사들, 거듭나자는 목사들, 진리 지식을 배격하는 목사들은 그들에게는 묵은 누룩이 아니라 그 누룩이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 아주 견고하게 딱딱 들러붙어서 무엇으로도 벗길 수 없는 상태에 아주 그냥 굳어버린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때가 그 사람이 자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산악인들이 죽으면 그들에게 최소의 칭호가 뭐냐면 그는 산이 좋아 산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산이 좋아서 산에 묻혔다. 산이 좋아 산이 되었다. 그 사람이 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묻혔으니까. 누룩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인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섬겨야 한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실은 이제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상급을 받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지식에서 그 상급 받은 걸로 세마포로 바꿔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합니다. 예, 교제의 그림이 있죠. 여러분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동안 이 땅에 쌓은 의는 다 세마포로 주님께서 흰 세마포로 바꿔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처음 헌신,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처음 다짐했을 때, 그때가 언제더라도 어제, 일주일 전, 아니면 한 달, 1년 전, 여러분 10년 전, 5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때를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책망이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지적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확신하시죠? 예, 확신이 안 들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시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 외치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기에 내 믿었고 마음에 영접하라기에 영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대시하면 우리는 믿고 실행하면 돼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공은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일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예. 당신의 배달은 어디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영적 좌표를 찾으라. 영적 좌표를 찾으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 너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알아? 너 일어나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 먼저 옷들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3절 보시면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야곱은 정말 잘하는 것이었어요. 반드시 베델로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의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 엘이라는 얘기는 엘이라는 엘로임 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베델.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하고 함께 교제할 의정부의 베델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 목사님 너무 이름 잘 졌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베델 돌아온 거 아니에요. 좀 방황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자 독립침례교회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 멋있지요. 예, 베델 독립침례교회. 자,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좌표를 찾아야 합니다. 돌아올 때는 아까 여러분 산에 길을 잃었을 때나 바다에 망망대해서 있을 때는 좌표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삼각자하고 나치판이 있어야 돼요. 산에서도 나치판이 있어요. 어디가 북쪽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표대를 쫓아갑니다. 제가 늘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자주포하고 탱크 자주포는 달라요. 예.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는 포, 탱크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K55, 예, 옛날에는 K9인데 K55 한국형 자주포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모든 그래서 탱크라든지 전차라든지 자주포는요, 움직이면서 쏠 수 있어요. 예. 과거에 이제 105mm 같은 경우는 말뚝을 딱 박아야 돼요. 고정을 해서 좌표를 찾아서 쏩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라든지 자주포는 처음에 좌표를 딱 설정해 놓으면 전차가 움직여도 포시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에요? 한 번 딱 지정한 좌표에. 그래서 한 번 딱 좌표 북위 몇 도 해서 딱 정해 놓으면 아무리 전차가 움직이더라도 그 포시는 계속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뒤돌아 가도 포시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좌표는 전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지요? 바다에 있어도 산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고난에 있어도 힘들어도 즐거울 때도 그 어디 있어도 여러분의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베델로 너 베델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처음 나 하나님 만났던 거 아니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 베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미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것이고 내가 다시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의 재단이고 기도의 재단이 여러분 그곳이 어디십니까? 외국 어느 지역? 아니면 어떤 곳? 아니면 바로 이 자리? 아니면 어떤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부부면 우리 부부가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기자 진지하게 논의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벗어났다면 먼저 좌표를 찾아야 되는 얘기.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죠. 영적 좌표. 좌표는 반드시 X, Y선이 있지만 영적 좌표는 공간 개념 그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와 기도의 재단이 허물어진다면 그 능력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약속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곳에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고 그 재단을 쌓았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에 낱낱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진리를 알았던 것에 대해서 가족이면 부부끼리 또 개인이라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언젠간 여러분이 노트에 묵상록에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내가 이렇게도 참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어떤 때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가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게 내 인생이 더 잘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의 수준이 그런 것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인도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의 사역에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혼이라도 주님께 이겨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기도할 것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정말 무궁무진해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렇다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누구나 자신의 배달이 있어요. 당신의 배달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배달은 어디입니까? 저는 저의 배달이 있고 여러분의 배달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서운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다시피 조관하셨지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쪼개지고 둘러 나눠졌을 때 베델은 성지가 아니라 우상의 제단이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베델은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열왕기상 12장 32절 보면 여로보암의 제8월 즉 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하여 유대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라.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린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아예 가짜 제사장들을 베델에 둔 것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이태에서 나올 때 전능한 손길을 보았고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겨요? 아직도 제 성경에 이해가 가잖아요. 참 대단한 민족이다. 참 대단한 목이 곱고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할 민족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금도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모스 3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죄과들을 그들에게 감찰하는 날에 내가 베델의 제단들도 감찰할 것이다. 너희가 베델로 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느냐? 그렇게 베델에서 너희들 죄를 범하느냐고 역설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을 했구나. 뽕나무 거두는 자여 목동이었던 아모스가 그렇게 담대하게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 선지자 고관대적들이 베델에서는 더 이상 너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예배당이요 그것이 왕의 궁전이라 했어요. 이렇게 베델이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베델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목표가 다시 재설정, 다른 데로 설정되었다면 우리의 베델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 한글 김재희 성경 바른 말씀을 알고 다른 성경 들고 다른 곳으로 가고 가끔씩 어디 흠정려 가지고 종동수교 사랑침례교 간 거 들어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베델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모양으로 어떻게 얼마나 좋은가 보자고 온 사람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알고 다른 데로 다시 좌표를 옮겨버린 사람은 애초부터 베델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본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다시 제도권교회로 다시 진흙탕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날씨와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어떤 때는 하늘이 높고 따사로운 이 가을 햇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 햇빛은 비타민 D가 많다고 그래요. 봄 햇살은 자외선이 크니까 가을 햇살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가끔씩 그렇게 우리가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날씨는 세찬 비바람 폭풍우가 있어요. 1년 365일 좋은 날씨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늘 좋은 날이 순탄할 길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괴로운 날이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마치 이 세상에 차는 없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환난과 고난의 때가 또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고 또 현재 진행형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에게 배달이 있는가? 또 있었다면 어디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업장도 직장도 승승장구할 때가 있지만 위기가 있고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업, 직장, 가정,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순탄할 때도 있지만 전쟁과 환난과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가서 어제도 거리 설교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전 나눠주고 아직 이렇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는 위기예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정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원한 일이죠. 이정자들이 제대로 정신만 박혀서 정치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한 국가 지도자가 달구지로 그 달구지 위에다가 벤츠 승용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 똑같습니다. 최첨단 우리나라 국가가 거꾸로 퇴보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서 그게 나아지는가? 요원합니다. 그럼 나라가 바로 서려면 먼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대안은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봐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말씀과 진리를 전하고 그 사람들 솔선수범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대부분 WCC, KNCC 다 그런 데 속해 있어요. 완전히 다 온산에 들불이 터져 완전히 다 전멸입니다. 그것도 요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교회는 베델로 돌아갈 베델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어요. 150년, 40년 동안. 베델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베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여러분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이 성경 없는 독립침례교회만이 베델의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 베델의 장소가 있는 소수의 성도만이 기도하고 있고 성별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도를 기쁘게 보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환난이 닥칠 때 그걸 어떻게 근원을 극복하느냐, 우리는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하는 이 소속이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 읽어보셨다면 이 바른 성경을 통해서 번역된 이 철로역정을 언젠간 꼭 읽게 되길 저로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번역은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읽힌 책이에요. The Pilgrim's Progress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개혁성을 그 번역을 읽었는데도 은혜가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 의인화됐기 때문에. 근데 이 바른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기가 막히게 같아요. 근데 어떤 번역자가 이 한국 김정희성을 하면 참 멋진 아주 그리스도인이 묵상록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의인화했어요. 이 순례자가 한 도시를 지났어요. 허영과 환락의 도시를 지났어요. 이 허영과 환락의 도시를 지나니까 이 순례자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 이 순례자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 그들이 하는 말은 달라. 그리고 그들의 이 순례자의 말은 그들과 하는 말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옷도 다르죠. 말도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 허영의 도시와 환락의 도시에서 순례자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약속의 땅, 뿔라 땅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곳이 없어요. 생각도, 마음도, 가치관도 모든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세상 풍조와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 일치하게 되면 여러분은 연화가 남대천에서 쫙 올라올 때 물길을 거슬러서 쫙 올라오잖아요. 그 폭포수를 향해서 거슬러 꼬리치며 올라가는 거 보셨죠? 연화가. 그렇죠. 탁 곰이 와서 기다리잖아요. 꼬리치며 올라가서 탁 튀어 올라오는 걸 기다려요. 탁 잡습니다. 곰이 영리한 것이죠. 그러나 물길 흐르는 대로 그냥 같이 흘러가는 고기는 뭐예요? 죽은 고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우리는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고난 없이는 이루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루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배달이 있다면 그 배달로 늘 거주하시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더 이상 방황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인은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그러는데 우리는 꽃길은 제가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배달로 가야 합니다. 후회 없는 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